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리드를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가 또 선교를 가자. 그래서 어디부터 갈래? 우리 고향부터 가자. 이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 섬 이름이 뭐예요? 음, 뭐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동쪽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를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가면 서쪽 항구에 바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바보 항구에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이 화를 내면서 바 예수에게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가 아니고 저주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쏴붙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멀 것이다. 해를 못 볼 것이다. 그런데 해를 왜 못 봅니까? 눈이 너무 밝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다가 참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거짓말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바보가 돼버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무슨 바울이 총독 바울이 총독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이, 어디 총독이에요?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어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거 뭐지? 저래 똑똑한 사람이 내가 물을 때마다 대답 총명하게 잘했는데 바보처럼 버벅거리고 뭐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러고 뭐 쩔쩔매고 있는 거 보고 야 이거 이 바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총독이 믿으면 다 믿습니다. 그 뭐 총독이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이러지 자기는 안 믿는데 왕까지도 유대인의 왕까지 헤로드 왕까지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크기 이 섬에서 큰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게 어디냐 하면 안디오교, 수리아 안디오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다음은 이러면 어디라고요? 바보. 구보로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똑같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막 바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외삼촌은 지금 저 버벅거리는 거 좀 봐라 좀 왜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난리냐 이런데 성질 대단하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일단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얘가 미쳤나 지금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데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은 놔둬서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쪽으로 이제 갑니다. 바로 북쪽으로 들어가면 그가 버가가 나오는데 버가 옆에가 아탈리아인데 아탈리아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거기서 배 타고 안티옥으로 오는 그 코스만 한 번 딱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 가면 안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버가보다 더 큰 해변 도시죠. 근데 더 크진 않아요. 그냥 폭우가 이래 있어가지고 배 댈 곳만 있는 거지 그 동네 자체는 항구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항구에 왜 요즘 관광객들이 들어가느냐, 순례객들이 들어가냐 하면 그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이제 그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 가고 이 버가는 뭐 별로 볼 거
있으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가서 볼 텐데 버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보여주지도 않고 지명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옛날 도시고 버가는. 근데 이제 그 옆에 아탈리아는 이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우리나라 사람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노래 틀어주고 배 타고 한 바퀴 삐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뭐 너무 시시하다 그 돈 뭐 유로 한 내가 하면서 그 배 탈 필요 없다 이러고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달러 한 대를 주고 탔는데 그 이 성경을 한번 묵상하고 가면 훨씬 더 멋있을 때, 야, 저쪽으로 이 바보가 보인다 이러면서 어디 바보가 보여 이러면서 또 싸울 수도 있었죠. 근데 바보는 지명 이름인데 바보가 보인다 해서 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바보에서 내려가서 버가로 딱 도착하니까 마가 요한이 안 그리고 아유 이거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기 딱 좋다. 저래 죽게 가지고는 누가 그냥 놔두겠나. 이런 마음이 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젊은 청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또 그리고 많은 순환 그리고 많이 숨어서 발발 떨던 그 모습만 생각하고 기독교인은 약하구나, 조용하구나, 시끄럽지 않구나, 기도만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일어나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저주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뭐냐 하면 교리를 가르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안 받고 이 교리에 맞나 안 맞나 이걸 잣대를 가지고 아무나 갖다 들이댑니다. 처음 나온 사람한테도 갖다 대고 목사한테도 갖다 대고 그게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배우고 듣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막 적용합니다. 이 심지어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온 식구를 막 두들 패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탄의 자식들이 아직도 자빠져 잔단 말이가 이러면서 막 입으로 걷어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좀 새벽기도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이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음,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누구 보고 배웁니까? 그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우죠. 그럼 막 성질 내면 따라서 배우는 거죠. 이게 안 되네.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서 온 식구를 그냥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야 되지 귀신이 들리면 안 됩니다. 귀신은 성령하고 어떻게 달라요? 모르지만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쾌하고 또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귀신은. 근데 성령은 기쁘고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잘한다고 하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그 개신교에는 없습니다만 가톨릭에는 축기라 해서 귀신 쫓아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줬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십자가 갖다 대고 주문 외우고 이런데 그건 종교하고 싸우려면 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 더러워집니다.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이 귀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양만 우리 눈에 보일 때 모양만 난리를 피우고 무서운 것 같이 씩씩거리고 와악 이러고 이러지만 악령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만 받아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있으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내물고 항복하고 떠나고 그런 거죠. 무슨 뭐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주문을 외워야 되고 십자가 가져와라 그러고 막 문 닫으라 이러고 뭐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서 힘 쓰다가 막 땀 뻘뻘 흘리고 나와가지고 어, 절대로 문 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종교 보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또 보니까 무당 굿하다가 한 사람이 혼자 굿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간다 이러니까 네가 가면 되나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빠져가지고 뭐 두 사람이 빠져서 시체가 발견됐다 이랬는데 나라가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당들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꼭 불러다가 돈 얼마면 굿하겠다 이런. 요즘 돈도 아니죠. 옛날에는 굿 한번 하려면 가산을 탕진해야 되는데 요즘 그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랬는데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고 갑니다. 사실은 거룩한 목사님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무당 얘기는 안 합니다. 아예 성경 속에서 그런 거 하지 않고 착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런 것만 말하지 말씀의 은혜가 은혜 뭐 성령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령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들려서 지금 신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는 이 그게 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신바람이 아주 악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선한 귀신이 들려서 성령이 들려서 자기 일은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 죽으라고 외치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근데 그 알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설교 한번 하고 나서는 자리가 딱 바뀌어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들어갔어요. 거기 옛날 이름이 밤빌리아고 지금은 터키 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행정구역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위치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마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바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외삼촌 나 가는 줄 아세요? 이러고 오는 배 타고 그냥 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안디옥으로도 안 가고 괜히 따라왔네 이러면서 어, 갔을 것 같아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밤빌리아와 비시디아를 하면 비시디아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지만 터키 이제 중심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가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저기 그 열기구 타던데 거기가 나와요. 조금 우리가 조금 올라간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가야 그게 나오죠. 어디요? 그 음, 열기구 탄데 어딘지 몰라요? 열기구 저기 가파도기야. 예, 그 비시디아 위에가 이제 가파도기아입니다. 그래서 음, 거기 가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쪽은 뭐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내일 중간까지 내일 묵상해야 될 중간 41절까지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 중요해요. 바보에서 1차 설교를 하고 2차 설교는 베시리아 안디옥에서 했는데 안디옥 어디에서 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합니다. 안식일 날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아니고 다 흩어져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흩어졌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나라가 형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완전한 유업으로 남겨줬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그럼 나라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은 혼자 있어도 백성이고 음,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구브로를 지나서 터키 땅 거기에 비시디아에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명만 되면 해당하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나누는 걸 여기서 권할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 미국의 큰 대륙에 가서 개척을 할 때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면 이제 바닷가 가고 있는데 그, 그, 신, 그 미국 개척 시대 때는 그 그리스도 교도들이 들어가서 여전히 강가에 모이게 되고 강가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교회를 짓고 그렇게 발달해 온 그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청교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헛되치면 그 안식일 날 회당 가는 것은 잊지 않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회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교회하고 똑같아요. 앉아 있으면 이제 그 회당장이 나와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제 읽는데 뭐 어떻게 읽느냐? 그건 회당장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 오늘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골라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골라서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고 이제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에, 그렇게 되면 해당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만 읽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경험했는 거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12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 그,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하고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주위에 쭉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있고 12살짜리 예수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있구나. 왜 말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어디 가서 찾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일이 있거든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우리는 그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서도 읽고 선지서도 읽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율법과 율법은 모세 오경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우리는 선지서 이러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랬는데 글자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 하고 글자가 적으면 소선지서라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글자의 양을 따라서 대소를 나누는데 그 어감이 소선지서는 사람 작고 대선지서는 사람 크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몇 권 안 되고 소선지서가 많죠. 그래서 열 몇 권 되는데 그렇게 그 성경을 읽은 후에 그 선지서의 성경을 읽으면 주로 앞으로 이제 구세주가 나타날 터인데 그 구세주의 모습은 어떠하고 이런 글들이 선지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고 이 얘기가 읽으면 잘 안 읽어집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이해가 안 가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선지서가 그냥 막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설명했구나.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걸 막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만 갖다 주고 읽으라 이러면 이게 왜 읽어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러면은 아이 나그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깨달은 사람은 합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데 또 랍비가 이제 일일이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성경보다 랍비가 가르쳐 준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그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가 아니라 그것이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성경이.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깨닫게 되고 그럼 뭐가 커져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되죠. 그 기독교인은 그렇게 구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율법 함부로 건들지 마라. 위험하다. 이게 아니고 율법이 나를 은혜롭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됐죠. 어쨌거나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안식일 날 회당장이 나와서 골라서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당장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더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당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면 그 옆에 또 하나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클 수가 없어요. 뒤에 안 들리면 마이크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마이크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올림픽 공원처럼 저렇게 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저 뒤에 사람이 내가 얘기를 귀 기울이면 모르지만 안 들리고 잘 안 들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들리고 예언도 들리고 다 들린 것처럼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읽는다. 아 맞다 그게 그 말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누구를 불러가지고 철수야 이리 와라 이런 거는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가서 저기 할 얘기 있는 사람이 해보라 그래라. 저분들은 처음 온 것 같은데 한번 말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리고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짓하면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손짓하고 나오라는 얘기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잡하니까요.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권할 말을 아무나 하라 그러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를 만들어서 권사가 다니면서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엔 이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하라고 권사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어, 몇 명 안 모이는 데다가 줌으로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끝나면 각자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고 언제든지 목소리 크면 먼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물 필요가 없어요.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1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이 적거나 뭐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손짓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크 시끄러우면 꺼버리면 되는데 자꾸 떠드니까 손을 딱 손 들어가지고 조용하게 해라고 내 말 들으라고.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손짓했다는 것은 군중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나가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용할 때까지 들고 있는 거죠. 둘이 딱 들고 있으면 조용해지면 야 들어보자 조용해 너희들 떠드니까 말 안 하고 있잖아. 이래 조용해지면 그때 말을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얘기는 그냥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유대인들아 들으라.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라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왔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면 그게 너희들을 보고 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저 뒤에 41절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읽다가 여기 어디서 얘기한 거지? 이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오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한 거지? 음, 안식일 날 했는 거. 어디서 한 거지? 회당에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 언제든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배경이 없으면 뭐 안 되잖아요. 물론 말씀만 가지고도 돼요. 뒤에 배경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그림보다는 배경이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17절 읽어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내사.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얘기를 22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내가 뭐 저기 동방에서 유대교로 가야지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유대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유대교를 믿게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아요. 그렇게 택한 백성이고 우리들의 조상이다. 성경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조상이래.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뭔 얘기를 해요?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꼭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종이 아닙니까? 진짜 하등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주다. 인도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하도 많지만 그중에 10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원래 종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가장 이 세상에는 제일 좋은 사람이고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무시하고 살다 보면 내가 얼굴을 나타낼 데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18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이 원래 인도해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보냈다가는 일을 거스를 것 같아. 이 일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광야를 뺑뺑이 40년간 돌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참는 하나님이 참는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누가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아요. 그 입 다물어라 이래가지고 입 다무는데 40년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 우리가 너무 세상 눈으로 보니까 인간이 안 되니까 40년 뺑뺑 돌려가지고 인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하나님 백성 삼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가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네, 가나안 땅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일곱 족속 이름 외우느라고 애먹었죠.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래 족속. 헷 족속 뭐 그래서 일곱 족속을 싹 물리치고 뭐 원래 거기 살았는지 아브라함 전부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400년 동안 비워놨던 그 자리에 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옵니다. 우리 땅이다. 니네 땅이지 어떻게 아냐? 바지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할례를 받은 게 딱 나타나는데 이게 증거다. 딱 그렇게 하는데 이 살던 사람이 희한한 일을 다 당하는 거죠. 이게 뭔 짓이냐? 그게 왜 너네 땅이냐? 그 성경을 딱 꺼내놓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 표시로 할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놈 다 봤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도 강력하게 자기네 땅이라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갑니다. 여보도 더 좋은 땅 많은데 뭐하니 이 사람들하고 싸우냐. 가버립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할례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희한하게 거기 그렇게 안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데 성경에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가 너를 들어와서 살게 해줬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은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줘서 남의 땅이 안 되도록 뿌리 깊은 나무처럼 땅에다 깊이 뿌리 박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약속을 한때 하고 거기 들어와서 한때 하고 450년 걸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디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저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400년이라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은 430년이라 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450년이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출애굽 할 때 그때 400년이고 광야 40년 하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10년 더 하면 450년 안 되겠냐? 근데 성경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450년이 뭔지 또 왜 400년이라 하고 430년 400년 하다 430년 하는 거는 뭐 이래 대충 따지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또 여기선 450년 이러기 때문에 또 헷갈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보류해 놓고 나중에 계산해보자. 이 계산하는 사람 또 신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맞을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딱 하고 나니까 뭐 정복하는데 10년 걸렸다면은 뭐 400년, 40년, 10년 이렇게 하면 딱 450년이 되지만 여호수아가 딱 정복하자마자 바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뒤에 뭐 바튼을 이어받을 리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 지파별로 각 땅에서 살았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를 가지고 분산시켜 놓으면 인구 밀도가 낮아서 뭐 통제가 안 됩니다.
한꺼번에 광야에 있을 때는 통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냥 각각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또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그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그 뭡니까? 삼손까지가 사사 끝입니다. 삼손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사사 기간이 400년, 410년이 나와요. 계산하면 어쨌든 400년입니다. 40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의 이제 기름 붓잖아요. 21절 읽어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더니 그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고 그래서 통일왕국 120년을 지난 뒤에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150년 전에 망하고 유대인이 나중에 150년 뒤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한 15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 30년 있다 가시고 그 후에 한 20년 있다가 지금 바울이 입을 열어서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입을 열어 묵상 시간에 나눔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순서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만 집중하고 듣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바나바 같은 얘기할 새도 없이 자기 혼자 다 얘기합니다. 했겠죠. 그렇지만 누가는 바울 했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읽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다윗 왕을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정언한다는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한다.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왕권을 물려주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분명히 생길 것이지만 그 구세주가 오면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첫 단어를 보면 사울은 패했다. 원래는 영원히 왕으로 삼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왜요? 사울이 멋지니까요.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엄청 잘났습니다. 자식들도 반듯하고요. 자기 실력도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그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필요 없네. 이래가지고 사울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패하고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은 형제 7명입니까? 그 중에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염소똥 묻은 그 얼굴에다가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한 번 인정받고 또 기름 붓고 다윗 유다 지파에서만 기름 붓고 또 나중에 통일해가지고 또 기름 붓고 그리고 여러 번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맞다. 우리는 혹시 찌질한 내 같은 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혹시 또 바람 피워가지고 문제 생기거든 다윗을 보세요. 보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뭐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는 좀 빼고 해라. 아니 성경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 사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놓고 지금 하는 꼴 뭡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막 큰 소리로 지르잖아요. 지금 아니 좀 당당해져야죠. 과거에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있죠. 실력이 없어 기죽어 있죠.
못생겼다고 뭐 주눅이 들어 있죠. 인사가 아니라고 뭐 벌벌 떨죠. 그래 좀 하지 마라.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찌질한 게 찌질한 거지. 어떻게 내가 안 찌질하다 해서 뭐 안 찌질해집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그냥 성성장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 헛것이고 쓸데없는데 용 쓰는 거고 네 인생 낭비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엉뚱한 데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인데 세월을 아끼라 이러니까 뭐 가서 노는데 흥청망청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어쨌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아무리 찌질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원히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구주라는 말은 보통 잘 안 쓰고 구세주라는 말을 쓰는데 구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 탄생할 때 구주가 나셨으니 유대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제 말씀에 의해서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알았는 게 아니고 창세부터 예수님이 계셨죠. 계셨는데 그때 낳는 것을 안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고 이제 와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했는데요? 다윗에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주는 이러고 주라고 호칭할 때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중에 자기 후손을 보고 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단이 와가지고 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나? 그럼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도 안 하고 하여튼 너들은 이단이라 하더라. 우리는 안 간다. 이래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욕 먹고 그 사람들한테 힘도 안 나, 힘쓸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바로 읽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뭐 성경 66권 말고 다른 거 가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만 잘 알고 있으면 뭐 2단 아니라 3단이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단 오면 슬슬 피하고 또 뭐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 오면 피하고 뭐 무당들 오면 피하고 이런데 피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귀에 눌려가지고 무당 보고 니 그런 귀신 악한 귀신 들리면 안 된다. 이래 부드럽게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우린 너들하고 틀래 이러면서 난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절 앞에 가가지고 뭐 절에 가가지고 구경하냐 이러면서 막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 믿는구나 뭐 이런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좀 그래 해야 되죠. 어쨌거나 지금 그 하나님이 여기는 정언했다고 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 날 때는 유다 땅에 유대인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가 오셨으니 구세주를 보내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24절 읽어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 오기 전에 요한이 미리 얘기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앞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촌이라고 했나요? 사촌 외사촌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종사촌. 이종 사촌 되는데 그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뭐 그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면 영화 본 얘기를 하죠. 그림보다 이제 더 자세한 게 이제 영화인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 요셉이 돌아가시고 집을 팽개쳐 놓고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3년간 하고 AD 30년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어, 그러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가 자기 사촌이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세례 주고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올 때는 딱 알아보고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줍니까? 그 소리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면 자꾸 따지면은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가 되고 된지 안 된지는 어떻게 알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거 보고 그때야 알았지. 죽어가지고 살아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 우리의 구세주인지 몰랐어요. 살아나가지고 성령이 인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이제 할 일 다 마치고 이제 그 세례 줄 거 다 주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둘이 주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성경은 보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압하면서도 이거를 언제 10년 만에 다 외웠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신이 이 그리스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것을 누가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뒤에 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종이 옛날 로마 시대에 장화같이 생긴데 이 끈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본인이 피곤해서 갔다 외출했다 들어와서 못 풉니다. 그럼 서 있으면 종이 그걸 다 풀고 나갈 때도 종이 그 끈을 다 매가지고 줘야 그 들고 나갑니다. 그 끈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 내가.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엘리야처럼 생겨가지고 당신이 주가 오시기 전에 오는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아니라 그래요. 근데 모습은 꼭 엘리야처럼 구세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부터 먼저 왔다가 간다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때 꼭 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면 오기 전에 하는 엘리야입니까? 이러니까 본인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엘리야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지만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은 죽여버렸다. 세례 요한은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례 요한 죽은 건 봤지? 이러면서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죽였으니까 결국은 나는 구세주고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형제들아 이러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 물론 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다. 알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31절까지가 아니 그 28절까지가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까 한번 나왔죠.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아. 그게 형제들인데 이 구원의 말씀은 구세주가 왔다는 이 구원의 말씀이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개종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내졌다. 어떻게? 2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막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고 읽고 가르치고 또 하바루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 보러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스룹바벨 성전도 망하고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가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부지런한 게 이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그 성경은 다 읽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식일마다 읽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좀 읽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죽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도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뭘 모르느냐 하면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고 이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몰라가지고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몰라요. 하여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왜 사형에 해당되는 죄냐? 그렇다. 뭔데? 제일 큰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총독이 죽여줘야죠. 총독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요? 로마의 백성들 안전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므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구세주가 나타날 때는 너희들이 죽일 거다. 다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일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일 거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보통 이제 우리가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빌라도한테 갖다 주면 빌라도가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너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빌라도도 좋고 백성들도 좋은데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찾을 제목이 없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러고 자기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러고 세수대야 가다 놓고 손 씻어요. 나는 손 깨끗하대. 그러고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것도 영화를 보면 빌라도 마누라가 그렇게 말립니다. 오늘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유대인들한테는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 했는데도 자기는 개입 안 한다고 손 씻었는데 소용없어요. 우리는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는데 2000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씻겨줘야 되고 정죄해 줘야 되죠. 죄를 사해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슬림은 손 씻고 발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29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죽일 거고 형제들의 손에 죽일 거고 죽을 거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죽을 거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 정도 되면 다 알죠. 거기 나와 있다. 찾으라 하면 찾지만은 지금 뭐 이게 은혜 받기 바쁜데 그거 뭐 따지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저주라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인데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해서 기분 나쁘게 십자가는 뭐 대단히 좋은 건 줄 압니까? 그것도 다 사형 틀이거든요. 그래서 정죄를 하고 달아서 저주를 받고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해준 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마땅한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나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납니다. 누가 봤는데 보지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가지고 나사렛은 바닷가는 아니지만 뭐 사셨죠. 뭐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때는 바닷가에 나는 가버나움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낳고. 예? 나는 건 베들레헴에서 낳고. 예.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올라갔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다 이런데 사실은 갈릴리에서 보자 이래가지고 갈릴리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도 먹고 하는데 40일을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몇 명에게 120문도에게 또 그리고 500. 500여 형제에게 그러고 보여주고 음, 어, 어,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사도 바울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도 봤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 아직까지 뭐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런 증언하게 합니까? 근데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보였다. 한 40일 보였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온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정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40절 가야 41절 가야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음, 이제 너희들은
우리는 이미 자기는 왜 빼놓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고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결국은 예수 죽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를 이제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마. 조심해. 공갈치는 거죠. 공갈치는 거죠. 근데 공갈이 아니고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성경은 그대로 되는 거다. 아까 유대 중에서 있었지만은 왜 유대인에게 구주로 와가지고 왜 이방인들에게 가냐?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 이방인한테 간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응하려고. 성경에 뭐라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믿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다. 그게 성경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살고 있고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고 성경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니, 말씀을 묵상한 후에 나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나눔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눔은 큰 은혜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와 읽은 후 나눔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가? 성경을 읽고 나눔할 때 악령이 임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랍비에 해당되는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나눔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은 종교하고 일상생활을 교육하고 다르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눔하는 걸 하브루트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 사람 안 합니다. 절대로 4명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합니다. 2명 혹은 3명 이렇게 모여서 지금 우리 묵상하듯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게 학교입니다. 유대인들의 학교. 문제 2번. 말씀 나눔은 생명의 떡을 서로 떼는 것인가? 말씀 나눔은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을 되새길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